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고 나누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누리고 증거합시다. 네.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교단 총회가 원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아직 못 붙여놨는데요. 우리 교회도 총회 주제를 새해 표로 삼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총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주제로 원래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총회가 왜 이런 주제를 내놓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부터 우리의 가슴에 잊혀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의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고난과 시련도 부흥의 꿈으로 이겨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은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렇게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노래하셨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시작하는 부흥이라는 찬양을 열창하는 우리 속에 진정한 부흥의 소망, 열망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또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위기가 아닐 수 없는 현실이에요. 어느 곳을 보더라도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도 위기고요. 정치도 위기고 도덕과 윤리도 위기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거기에 더하여 교회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성의 소리가 높습니다. 빛이 되어 길을 밝혀줘야 했고 바른 길, 바른 삶을 보여주고 제시해 줘야 했는데 소금이 되어 맛을 내고 소망을 주고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함으로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이후 침체된 예배 현장은 아직 회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20대는 두고라도 30, 40대 젊은 세대가 코로나 이후에 큰 타격을 입고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미래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감수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날마다 보고 있는 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른 좌우 대립과 갈등과 분열의 양상은 더 깊어지고 있고요. 세속주의 가치관, 물질주의, 기후 환경의 위기,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가장 큰 위기는 기후 환경의 위기라고 외치고 있어요. 환경의 위기로 오는 타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거죠. 거기에 더하여 도덕성을 상실한 기독교 사이비 이단 집단들의 여러 가지 행태들, 이와 같은 문제들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교회의 위기를 촉진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한국 교회는 오늘 하루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다발적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미디어 발달로 교인들은 원하는 설교를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설교들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좋은 말씀이 이렇게 넘쳐나게 있고 좋은 말씀을 다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분이 선포하신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사울이 바울로 개종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교회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사도행전 9장 31절요. 같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좀 더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라고 말합니다. 처음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복음이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갔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지역을 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어요. 복음은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고 특정 민족의 소유물도 아니죠.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퍼져나가야 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도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복음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계속 퍼져나가야 하는데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파라는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라는 게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거 한마디로 끝날까요? 어느 면으로 보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간다고 하니 약혼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뭘 먹고 사나요? 모르겠어. 그곳에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뭔가요?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6세, 그는 조선에 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140여 년 전 얘기죠. 그때 우리나라가 어떠했는지 오늘 질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건 복음 전파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숙한 교회였어요. 그 결과 평안하여 든든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는 적지만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숙한 교회, 어느 게 우선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항상 시끄럽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에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주의, 선민사상 이런 것들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무수히 많았지만 영적이고 내면적인 성숙을 통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숙한 신앙이 없었더라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든든한 신뢰감과 확신으로 깊이 있게 무장해야 하고요. 세상 풍조에 휘둘려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세 번째로 초대교회 모습에 나타난 것이 주를 경외함이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퍼져나면서 신앙이 변질되고 정체성에 대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가면서 그 지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변질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지역과 문화를 넘어 퍼져가면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은 타협될 수 없고 변질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시대와 지역을 넘어 견고하게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부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합니다. 이 31절 한 절 말씀에 얼마나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몰라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초대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와 전도와 봉사하는 일에 마음을 합해 수고했고, 그 결과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새해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없고 하나님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에 따라 참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 믿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분이에요. 겨우 몇천 명에 불과했던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박해를 피해 도처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바울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저 위에 담색을 가는 길에 종교적, 문화적 그런 혼란과 함께 기독교 신앙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 직면해야 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예루살렘과 더 넓게 온 유대와 더 위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해 중에서도 복음은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땅끝을 향해 퍼져나갔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외쳤고요. 예수를 주라고 증언했습니다. 성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신분,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제적 차이를 극복해서 평등을 이루고 혼란과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제자된 우리도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앞에 읽은 37장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셨어요. 마른 뼈들은 에스겔이 보니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과 위로를 주셨어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의한 것으로 많은 고난과 박해도 교회를 위축시키지 못했고 복음을 가두지 못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고난과 시련은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함과 든든히 세워져 감으로 바뀌었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를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을 통해 평안을 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셨어요. 일제 탄압과 전쟁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118년의 역사를 써갈 수 있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와 아시아,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이 첩첩산중 검문골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노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파라는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곳이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가꾸어 가야 하고요.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우리 삶이 복음을 잘 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임재 현장임을 기억하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새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 아래 우리가 1년 동안 교회에서 함께 할 건데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우리 첫곡교회가 작은 불씨가 되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임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김병규의 희망을 파는 자동 판매기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자동 판매기에서 하루치의 희망을 뽑아 마시며 살게 되자 사람들은 모두 내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이 세상에는 하루 만에 꽃을 피우는 식물은 없다. 그런데 모두들 씨 뿌릴 생각은 않고 어디서 꽃 한 송이 얻어다가 희망만 사려고 안달이다. 희망은 하루 만에 피는 꽃이 아니다. 동전 몇 개를 자동 판매기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줄줄 쏟아져 나오는 기계 커피도 아니다. 여러분,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씨앗을 뿌리고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것이 희망이에요. 꽁꽁 얼어붙은 겨울, 눈발이 날리고 있어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바른 길, 영생의 길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삶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임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메고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이 한 해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런 우리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 하나님과 이 한 해 동안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